네, 오늘은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새롭게 일하게 될 때 제일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직장이 어떤 곳인가? 요즘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블라인드 앱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익명으로 자기 직장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요. 평가하는 거죠. 익명이니까 어떻겠어요? 진짜 날 것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곳은 이러이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지 마십시오. 김 박사님이시라고 해서 교수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교수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개팅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잖아요. 지금이 뭐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던 조선시대가 아닌 이상 당연한 거겠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알아보고 선택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가, 분위기가 어떤가, 누가 다니는가 그런 거 위주로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소개팅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뭐 직장이 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만 보고 만났다가는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사람에게 실망해서 헤어지잖아요. 사람 자체가 어떠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자체는 어떤 곳인가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셨죠. 근데 그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목적이 뭐죠? 첫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맡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는 섬김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래요. 섬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많죠. 뭐 식당 봉사나 선교나 교사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 예전에 승천하셨는데 몸을 세운다는 게 뭐죠?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게 뭐냐?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5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머리가 하나죠. 몸도 하나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편의상 우리가 이게 홍대세교회라고 부르지만 건물을 여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세교회라고 할 때는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란 게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전혀 같은 사람 아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극심한 분열과 다툼이 있던 교회예요. 교회 내에서 서로 고소하고 싸움하고 막 난리가 났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면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바울이 말합니다. 몸에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들이 서로를 거부하고 한 몸이 아니다 하면서 서로 막 부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싫어하든 말든 부정하든 말든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흔하고 또 화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제일 낮은 호칭처럼 느껴지죠. 근데 형제, 자매야말로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야말로 최고의 명칭이라는 거예요. 뭐 장로, 목사, 강도사 이런 직분으로 부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신적인 명칭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 다 사라지죠. 제가 하나님 곁에 가서도 강도사라고 불릴 것 같아요? 아니죠. 하지만 형제 자매란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곁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회자가 소개를 해요. 어떤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발표하신 분이 나와서 정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자매 아닙니다. 저 교수입니다. 그분이 자매라는 명칭을 오해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교수고 목사고 선생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몸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친근하고 가장 고귀한 명칭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서로 옆에 보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잘하셨어요. 그거 굉장히 값싼 거 아닙니다. 제일 비싼 거예요. 우리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또 남발하다 보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최고의 명칭이라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 보면 형제자매다 명칭이 그만큼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몸된 교회다, 주님 안에 한 가정이다, 그걸 아는 교회라면 당연히 더욱더 하나가 되어갈 수가 있겠죠. 세상에 수많은 집단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익이나 이념으로 뭉치죠. 서로 공통된 목표가 있어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가 않아요. 설사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섬길 수가 있고 희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념이 달라도 말이죠.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알게 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죠. 부탁받은 것들도 있어요. 그걸 놓고 꾸준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탁받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어때요?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익이 되어서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님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된 교회고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손해가 되고 심지어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중풍병자의 동료들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집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막 무슨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뜯어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침상째로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동료들이 지붕을 뜯고 침상째로 달아내린 거예요. 테러죠 완전. 나중에 집주인에게 뭐 수리비는 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욕먹기 좋은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의 동료들이 왜 그렇게 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욕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감수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애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의 믿음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로운 자세라고 해요. 괜히 남들에게 막 잘해줘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고 호구 잡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접적으로 애써서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죠. 아무도 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지체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하고, 한 지체가 잘 돼서 영광을 얻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게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여러분 아시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 의미인 거죠.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서로 따로따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공회, 즉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따로따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붙여서 이해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걸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거룩하다고 하면 먼저 도덕적인 의미가 떠오르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것이어야지. 근데 도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거룩함이란 건 결국 뭐냐? 구분된다는 뜻이거든요.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이 구분됨이란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대체 저들은 어떤 자들이기에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궁금할 정도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과 구분되겠습니까? 도덕적인 거요?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도덕적이죠. 심지어 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와, 대단하다, 그런 도덕적인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됨으로 세상과 구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익이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저도 그렇고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의 몸이라고?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곧 병에 걸려서, 암이라고 합시다,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불쌍하긴 하죠. 근데 그 이상으로 나도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섬길 수가 있어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던 분이었는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막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타인이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공감한다 하더라도 타인이라는 굴레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결국에는 타인이니까.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비록 잘 알지 못하던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고통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혹 도와줄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그분을 몰랐는데 이제는 서서히 알아가는 것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내일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서로 질투하거나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내일처럼 슬퍼하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멸시합니다. 교회를 위선자들의 집단이라고 조롱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를 보면서 그들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죠. 저 교회란 곳은 대체 어떤 곳이기에 저렇게 타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로마 시대 우리가 아니, 교회가 우리죠. 같은 교회니까. 로마 시대의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경멸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자기들에게는 없는 그 모습에 너무나 놀라고 감격해서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왔다고 하죠. 핍박의 중에도. 교회가 힘을 가지고 수가 많아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걸로 감동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가 되었을 때 거룩한 교회, 즉 세상과 구분된 교회가 되었고, 세상은 자기들에게는 없는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된 교회다. 이게 우리 교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홍대 세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의 몸만 있다고 했죠. 몸이 여러 개인 게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이웃 교회들, 나아가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고성, 제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와 같은 한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가 결코 풍족하고 여유로운 상황에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풍성한 도움을 베풀었다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 드릴게요. 일부 떼서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웃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진해서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게도냐 교회는 이웃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가장 모범으로 칭송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도 이런 비슷한 칭찬을 받았죠.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기도와 섬김으로 도왔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 섬김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웃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선교까지 하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전혀 낯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그 교회도 그랬구나. 굳이 제가 이게 어떤 것이냐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하던 것들인데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었지?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꾸준히 단회적으로가 아니고 꾸준히 여러 이웃교회를 돕고 섬겨오지 않습니까? 한국 밖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제 에베레스트 근처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평생 갈 일이 있었을까 싶었던 그런 분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만 국한돼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몸된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새 교회가 이웃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명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 팔 근육 발달시키려고 막 팔만 운동하면서 다른 부위들은 망가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한 몸된 다른 지체를 돌보지 않고 내 몸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신경 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완전 환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자기만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무엇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되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이웃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널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겨우겨우 배워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힘들게 실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회가 제가 와서 보니까 막 널려 있더라고요. 예. 선교다, 봉사다, 구제다, 뭐 기도회다 많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찾기가 힘들죠. 뭣도 모르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시 큰 어려움이 닥쳐왔죠.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역시 하나의 거룩한 교회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거룩한 교회는 어떤 시련의 때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교회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원리였다는 거죠. 반대로 이게 어그러졌을 때 교회는 분열하고 산산이 흩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유지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돕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외웠던 사도신경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